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신약 371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12절, 여러분이 먼저 봐주실래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한 1000여 명 좀 이상 되는 교수님들 이제 한국에 그 해에 시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결리망이라고 정했어요. 결리망이. 무슨 뜻이냐면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예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거에 이제 쫓긴 나머지 의로움, 우리가 참되고 또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본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고 뭐 저희 성도들도 한번 오늘 시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리망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은 뭐냐면 시험이란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로움을 추구하다가 의로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정하신 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본문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의 원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참고하셔서 혹시 시험 당한 분 있으면 벗어나는 그 결박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 또 잘 대비하고 능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죠. 욕심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을 말해요. 근데 이 기원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 4절 6절을 보면 이제 우리 원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우리 유인물 나눠드린 거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참고 자료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지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심으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행위 언약이래요. 저희하고 이제 저희 처음 조상하고 가장 먼저 맺은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위 언약. 네, 무슨 뜻이냐면 먹지 않음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러므로 영생하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같이 있거든요, 나라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먹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근데 여기서 보면 뱀이 어떻게 꿰죠? 어떻게 속여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건. 근데 이게 뭐예요? 거짓이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욕심에 치우치는 속임이라는 거죠. 이게 기원인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의 기원은 욕심인데 그 욕심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뱀의 유혹에 뱀의 그 거짓말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게 가득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은 무엇입니까? 본디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예배하기로 한 그 지혜를 놓치게 하고 그것에서 미끄러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을 욕심에 치우치는 삶. 그렇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당하는 그 욕심에 치우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에 이렇게 한번 권하세요.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그래서 본문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자체는 악에게 치우친 그 죄의 그 병합된 그 욕심에 끌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은 아까 봤던 대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피조물의 지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는 그 지위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 환경들이 그렇고 또 여러분 당하는 상황들이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성도를 그렇게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욕심을 충동하고 잘못된 의지를 자꾸 내세우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텐데 그 앞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이제 경고하는 좀 이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두 번째 인용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안에 죄가 죽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이제 내주면 또 성탄절,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이게 거리를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자료들을 보면 어때요? 주인공이신 주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 신앙의 절기를 앞에 이제 준비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지만 정작 세상은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없고, 그죠? 자기 만족과, 그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죠.
그러니까 이 단적인 그 면이에요. 그 시험당한 인생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그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공생애를 감당하신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시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되겠죠. 이 시험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우선하는 것. 네, 그게 이제 시험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거의 모든 다양한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패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약속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는 거죠. 보면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가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신체 기관도 그렇잖아요. 귀는 몇 개예요? 네, 귀는 2개. 입은. 저는 그런 묵상을 주님이 그죠? 이 말씀을 메시지를 잘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귀는 몇 개? 입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걸 많이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옳게 하려면 더 가깝고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정석인 거죠. 근데 시험이 드는 그 패턴이 뭐라고요? 내 말, 내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앞선다는 그게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근데 이제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그것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잠언 19장 27절 2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세 번째 인용성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의를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그 말씀보다 약속보다 우선시한다는 거죠. 듣기를 더 속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잠잠히 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말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더 앞세운다는 거죠. 그게 망령된 증인, 정의를 업신여기는 사람, 시험에 든 그 심령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지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다른 어떤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말소리보다 어떤 관계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시험이 무엇이고 시험을 왜 드는지도 듣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반대로 그럼 시험에 안 들고 시험을 이기려면 또 같이 잘 캐치하셔야 되겠죠. 정면교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인데요. 이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죠. 자, 한번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제 네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 어부가 그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세요? 때로는 이런 실패의 밤이 주님이 그 사람이 심지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떠나서 그렇게 걸어가는 잘못된 상황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하실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그 생각에 막 이렇게 묶여서 절대 치우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 실패한 자에게도 또 실패한 밤을 만난 이에게도 찾아오시는 인자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한 마리도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사실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나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계속 그걸 주제하잖아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우선한다. 그리고 그 성낸다라는 것을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뭐냐면 불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지 나는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왜 만났는지 내 양심은 알고 주님은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는 게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따가 결론부에도 말씀 같이 이제 결론 짓겠지만 그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성이 나요. 얼마나 싫어요. 이게 막 나는 자기 프라이드도 있을 테고 이제 선단을 이끄는 이제 성경학자들 되게 이 베드로는 뭐 배 한두 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무리를 이끄는 그 선단의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좀 불편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시는 분 같은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뭐 어디 깊은데 어디도 잘 안 포인트도 잘 안 설명하셔.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르시는 대로 이렇게 받는 그런 심령이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수태고지를 받을 때 가브리엘에게 그러니까 자기 이해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죠. 제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아직 뭐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죠? 근데 이제 가브리엘 설명해 주잖아요. 말씀해 주잖아요. 네,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그 나실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처럼 어떻게 내가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오늘 사도도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게 바로 시험을 대처하는 성도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다 들린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부분에도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도 같이 또 읽어볼까요? 5번째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밤이 그 낙심됐던 그 상황이 말씀이 임하고 또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배와 헌신의 변화를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가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 성내고 시험 당하기에 너무 적합한 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인도를 받았을 때 그는 뭐예요? 평생에 낚아보지 못했던 물고기를 낚고, 그죠? 그물이 찢어지는 그 복을 받죠. 항상 이 순서가 잘 이렇게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바꾸잖아요. 많은 물고기, 많은 집, 많은 물질. 그죠? 근데 이거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애를 마쳤어요? 어떻게 생애를 마쳤어요?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그죠? 거꾸로 달려서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계속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이 시험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야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수고와 열심에 우리 전 존재를 맡겨야죠.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대처하고 넉넉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을 그런 삶의 태도를 깨뜨리시는 방편으로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막 이렇게 성내지 말고 알겠어요? 막 이렇게 성내지 말고 그래봐야 뭐 아무 일도 안 돼. 그래봐야 뭐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만이 상황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번째 시작.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진리를 기초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어휘는 정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이지의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 게네사렛 호수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상해 봐요. 물고기가 찢어지는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거를 다 놀라요. 베드로만 놀라운 게 아니라 함께 조업하는 파트너들도 사촌들도 다 놀라요. 다 주님의 사도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물고기 어떻게 얻었지? 그리고 그 물고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놀라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우리가 정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상황적인 놀라운 거를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상관된 삶으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연연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문제처럼 그 많은 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이게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되나 안 되나, 그렇게만 여겼던 모든 것에서 이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마귀가, 뱀이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은 뭘 의도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속임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떤 걸 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존귀하지만,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뭐예요? 그 귀신이, 뱀이 미혹한 건 뭐예요?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잘 복을 받는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언약의 그 상징,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를 신방한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찰나에서 여러분이 하와를 신방한다고 생각해요. 신방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방했을 때. 먹지 마.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 데리고 가요. 하나 대화, 아예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요. 요셉처럼.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낙심하고, 왜 성을 내냐면, 자기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사는 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이 많은 물고기가, 그러니까 내가 조업을 잘해서, 내가 경험이 많고, 또 생각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삶은 계속 시험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 속에는 늘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알게 된 것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려면요,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모든 걸 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로움이 보이니까 의로움을 잊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로워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니까 의로움을,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선하신 계획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이로움을 볼 때 이게 정말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시험은 사실은 연단이나 시련의 하위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에도 그랬고요.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롭고 무궁하셔서 이 시험도 성도에게는 선한 일을 이루는 한 방편이 되어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모스 9장 9절이거든요. 한번 이제 7번째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죠. 아시죠? 곡식을 이렇게 촘촘한 망 같은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체질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체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쭉정이 같은 거나 그런 삐쭉대는 거나 옳지 않은 거는 날아가고, 그죠? 그 채에 걸러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알갱이만 남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알맹이 같은, 알곡 같은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흔드시는 걸 때, 근데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구나라는 거는 정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셔서
악에게 시험 받지도 또 시험 하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그 시험조차도 뭐예요? 성도의 시련과 연단, 우리가 그 의의 소망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또 한 방편으로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 체질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내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오늘 본문에 그죠?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꼭 하나 또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거를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녀됨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강론 같은 거죠. 강론 같은 거. 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너가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쥐고 있는 잘못된 생각, 어떤 교만함 그런 것들을 내버려라.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안 좋은 모습들 또 그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어떤 언행들에 대하여 내버려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시고 그리고 때로 시험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시험에 묶이거나 또 이렇게 갇히시지 말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미래에 대해 더 소망하시고 빨리 이렇게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에 내가 어긋난 게 무엇인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없어야 돼요. 주인은 누구세요? 주인은 누구세요? 그렇죠. 그분 외에는 주인은 없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시험 당하면 안 되지만 시험 당함의 시험의 기원,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뜻하신 것과 상관없는 그런 옳지 않은 것, 내가 보기에 이로운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여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또 주님의 성도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과 마음에 보면 내가 소원하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것, 내가 먼저 따지고 내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온전하신 뜻, 주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 하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낙심하며 불평하는 입술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우리가 욕심부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주님 당신이 온전하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욕심에 치우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고 주님 슬프게 해드린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머리가 내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기 원합니다. 말씀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죄행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주님을 거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을 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 십자가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욕심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기 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2023년이 어느덧 이제 마지막 달인데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진 않았나 그것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24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하는 그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없어서 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 그런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텐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지만 내 마음에는 내 삶의 그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그러한 버릇과 습관이 젖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어진 언약을 그 행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그의 속량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하는 그러한 또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성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철저하게 그 모든 연약한 것, 그 모든 불의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랬으면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든 내가 계획하는 것이든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 하면서도 시험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성내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이웃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그런 시험의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을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고처럼 혹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여 그가 그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또 그 동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이키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